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주의 보혈의 은혜와 그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가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모하며 믿으며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의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마음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갓생. 여러분, 이 갓생이 어떤 겁니까? 이 갓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신이라는 뜻입니다. 생은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퍼펙트한 라이프, 완벽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삶,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도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완벽한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취업을 하는데 학점과 경력과 여러 가지 자격증과 모든 것을 이제 완벽하게 준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완벽한 받아들여지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가는 것, 그것이 퍼펙트한 라이프, 갓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안에도 이런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것을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배 사람들, 큐티나 여러 가지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마치 이 스펙을 쌓듯이 영적으로 이 영적인 스펙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취업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완벽한 이력서를 우리는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 정도 하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천국에 받아들여지겠지.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완벽함들, 온전함들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예배, 가장 완벽했던 유월절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모아서 드렸던 이 유월절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완벽한 유월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 잊혀졌던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지요. 근데 그 회복하는 그 유월절도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결을 잊어버린 채 참여했다가 율법대로라면 완벽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들의 그 성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받아달라고,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유월절, 그 마음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받아들여짐을 주신 그 기쁨, 그들 안에 있던 이 기쁨이 솔로몬 이후에도 그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유월절 예배를 드렸지만 요시야만큼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전무후무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드렸기에 완벽한 유월절을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성전 수리 가운데 발견한 이 율법책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말하면 매뉴얼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생각, 당시에 유행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책에 보면 6절과 12절에 반복되는 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뉴얼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을 찾고 나의 삶을 돌아봤는데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대로 그 메시지대로 은혜대로 완벽하게 작성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삶을 채워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은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올인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무언가 이제 재산을 축적하려고 자신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 모아서 투자하는 것을 영끌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는 이 유월절 예배에 영끌을 하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 가진 재산 다 올인합니다. 양이 3만 마리, 수소가 3천 마리. 여러분 그렇게 왕이 올인합니다. 그런데 왕이 올인하니 다른 사람 지도자들 그 다음에 드리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시간, 내 재능, 내 젊음, 내 물질 다 바칩니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과 15절에 보면 여러분 이 요시야 왕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완벽한 모습으로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양팀과 누구 하나 여기서 자리를 이탈하거나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 유월절 예배를 치러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결과가 우리가 읽었던 18절처럼 사무엘 이래로 이런 유월절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요시야 왕의 그 업적은 A+로 학점이 A+입니다. 영적인 스펙이 A+입니다. 진짜 갓 스펙,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른 그 스펙을 이루어냈던 자가 요시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도 이런 완벽한 신앙, 완벽한 삶,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역대하기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요시야의 삶의 이후의 삶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벽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완벽하게 올려드렸는데 그 요시야의 삶에는 더 충만하고 더 자손 대대로 잘 살았더라 이런 해피엔딩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예배 직후에 요시야는 허무하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역사상 최악의 악한 민족이죠. 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의 인생과 영적인 삶에는 너무나 훌륭한 완벽한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잘하면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죠. 다이어트를 합니다. 먹는 거, 운동, 그런 것을 칼로리와 영양을 조절해서 이 몸을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지만 먹지 않고 빼는 다이어트는 다 실패한다.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다 실패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먹게 되는데 안 먹고 무언가를 조절하면 여러분, 먹게 되면 다시 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요요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살찌는 체질, 이 본질, 본성, 이 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 대단한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돌아갑니다. 요요의 삶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 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는 삶과 모든 삶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죄 짓는 본성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모든 삶, 율법이라는 매뉴얼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줬지만 그런데 정작 그 행위가 온전한 구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이 율법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의 이 본문과 우리의 말씀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봐야 되고 주일마다 우리가 완벽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큐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의 먼지들을 날마다 털어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삶,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 돼. 요시야처럼 살아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실패하며 그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도태되는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끝없이 고통받는 우리들의 삶과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돈과 힘과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해질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그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닦아내도 그 율법이라는 거울 속에 묻어있는 나의 이 얼룩은 지울 수가 없구나.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쌓아도 이 스펙으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시야의 이 유월절을 드리는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매뉴얼대로 수만 마리의 양을 잡지만 하나님은 그 양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지 않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 짐승의 피가 아닌, 요시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짐승의 피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단순히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아들의 피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순종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복음만이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 그 피로, 보혈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많은 것을 쌓기 위해, 완벽함을 위해 신앙생활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지쳐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럼 어디에,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우리가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우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붙드는 그 완벽한 순종의 삶,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삶을 사신 그 주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되지요. 근데 이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온전한 삶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일 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실패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을 붙들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서 완벽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이 율법의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율법 안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시며 주님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